오늘 저는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믿음으로 치료받고 영적 자유를 우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셨는데요. 자, 이러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인정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고, 자, 그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을 인정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인정받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여러분 큰 복받아 큰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인데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우를 떠날 때 믿음이 있었다는 게 아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은 그가 정말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은 순종하면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출발했을 때는 그렇게 믿음이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이 75세 부름받고 자 100세의 이삭 그 아들을 얻을 때까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렇게 믿게 되고 순종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믿음의 단계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 흉년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면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면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이 이태로우니까 사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오빠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근데 함께 사라도 동의해서 결국은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사라 아내를 애굽 바로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 가운데서도 다 그를 싸매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그 약속하신 축복의 반열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geb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갈대아 우를 떠났을 때는 그렇게 소유가 많았지 않았지만 심지어 실수해서 애굽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 가운데 주님이 그의 신앙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더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대의 복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부터 믿음이 막 강력한 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올바른 체계, 믿음의 체계를 세워서 또 다시 주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은요, 반항하는 믿음이에요. 반항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래. 자, 방패다, 상급이다 한 것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를 세우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하신 방패요 큰 상급이란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 실적으로 그 환경에는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왜? 자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때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 주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그렇게 주님께서 상급이요 또 정말 하나님께서 큰 방패가 되시고 창대케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식이 없는데 그 상급의 가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 후계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 후계자는, 상속자는 내가 난 자식이 아니라 내가 낳을 수 없으니까, 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종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여 이르시기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아브라함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그 꿈을 이루도록 그의 신앙의 체계를 다시 정립하게 만들어요. 다 그 꿈을 잃어버렸구나. 다시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 내가 약속한 그 꿈들을 이룰 거야. 내 자식이, 내 자녀,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제시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창세기 15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야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때에 따라서 응답이 없다고 주님께 투덜대기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의심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너와 함께 있어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갈 거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에 초점을 두고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최종적인 단계에서 어떤 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느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 올라가서 제단에 이 이삭을 바칠 때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 모리아에 가서 다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알아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사흘 길을 걸어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 도착한 이후에 이삭과 함께 이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손을 멈추게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이죠.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그의 믿음을 최고로 인정을 해줘요. 자, 지금까지 내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했다면, 아니 의심하고 반항하는 신앙생활 했다면, 이 마지막 테스트는 네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신앙이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한 신앙이다. 자, 이 모든 너의 행위를 보니까 진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들것 떠는 마음으로 섬기는구나 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요.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않죠.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하셔서 번제로 드리게 하고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되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 어쩌면 초보의 신앙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에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항하는 신앙에서, 또 하나님 의심하는 신앙에서 점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신앙이 성장한 다음에 드디어 자기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인정받아 약속하신 것을 청취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주님을 의심하고 때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반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일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요, 절대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때가 있어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반열에 세우시고 믿음의 반열에 세우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이루셔서 여러분을 창대하게, 형통하게, 건강하게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우리의 이 믿음의 은혜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이 그릇,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한 대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고 창대케 하리고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지켜 나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러면서 그 뜻은 뭐냐? 바로 이 모든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줘요. 또 그뿐입니까? 더 나아가, 자, 그 안에 사라의 이름도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 부르게 했는데요, 사라의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바꿔 부르는 할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 모든 약속을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어도 그들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옛날 습관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부터 바꿔 부르라. 즉 언어가 긍정적이고 언어가 확신적인 언어로 바꿔 부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 불렀을 때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요, 모든 열방의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나는 앞으로 될 것이,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구나 라고 이미 이름 바꿔준 그때로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라 역시 마찬가지죠. 사라라고 아브라함이 불렀을 때 사라 역시 나도 모든 민족의 어머니요 라고 이렇게 실적으로 자기가 변화된, 또 민족의 어머니가 된, 모든 열방의 어머니가 된 모습을 바라보고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창대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확신 있는 믿음으로, 확정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믿고 나가라.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을 믿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상급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체계는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되어진 것을 믿고 나와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럴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다 말라졌습니다. 자, 이 모든 상태를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될 것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미 이루어졌어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용서받은 의인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기까지는 우리가 완성령을 씁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완성령,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가정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자,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자,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그가 보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에게 부유함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완성해 하셨어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부유하게 산 사람이란 사실을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나니 그랬지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얻었음, 치료받음, 이미 건강하게 됨, 이런 모든 회복의 역사를 이미 주님이 선포했어요. 근데 구원까지는 이미 완성으로 선포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게 주신 그 축복은 앞으로 가능성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치유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훨씬 파워 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의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만였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의 사업이 잘 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어 형통케 된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또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확신 있는 믿음, 이미 되어진 믿음, 완성된 믿음을 입술로 고백한 믿음이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은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한 믿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4장 19절 22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환경적으로 어떤 가운데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리학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다. 그의 아내 사라 역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미 태가 죽은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취할 것을 믿고 따랐다. 즉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70세의 죽음을 부름을 받게 되었죠. 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처음 예수를 믿고 따랐을 때는 의심하고 자기 마음대로 따랐지만은 25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 또 이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에 순종해서 의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견고함으로 그 확신하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집중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의 시점, 초점이 환경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에 우리 시선이 노출되고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저기서 안 된다 말하고 저기서 안 된다고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유튜브나 또는 뉴스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분이다, 없는 분인가 봐 라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가 다른 사이에 환경적으로 돌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흘려져 버려요. 흔들어 버려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절대 우리의 시선이 환경에 두지 마시고 약속하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속을 성취해 가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께 고정하고 절대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순종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3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합니다. 똑똑똑. 하영달 목사, 내가 왔어. 똑똑똑 들이주죠. 그럴 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문을 열고 선택해서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심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내가 문을 열지 않고 이 문을 여는 선택을 거절한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 아들을 재촉하여 이 강 건너로 보냅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혼자 밤새 기도하시죠.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었죠. 큰 바람이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풍랑으로 인하여 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쯤에 밤 4시경, 밤 4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약 4시, 새벽 4시쯤으로 보겠죠.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풍랑에 치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은 아주 중요하니까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로 3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증언합니다. 자,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오라 하신 말씀에 시선을 집중하고 믿음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의지했을 때는 풍랑 가운데서도 바다 위를, 물결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바다 소리, 풍랑 소리가 나서 그 시선을 풍랑에 뺏기는 그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고 약하여져서 결국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노출된 환경 가운데 중요한 것은 불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의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우리의 약속을 성취해 가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의지하고 풍랑을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옹성 여리고성을 돌 때 이런 지시를 합니다.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고 진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면 너희들은 함께 그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라. 그리하면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과연 순종했을까? 그의 마음에 갈등이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볼 때는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생각, 또 부정적인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뭐냐면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절대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라. 의심도 하지 마라. 그리고 불평도 하지 마라.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도록 그들에게 촉구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했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리고 마지막 날 양강 나팔 소리와 함께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철옹성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지가 나흘이 되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자,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잔다. 그러니까 아니 죽은 자를 잔다고 말한다.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좀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을 하고 한탄하기도 하죠. 또 뿐만 아니라 네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야. 그렇게 말할 때 예, 주님 알아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부활할 날에 내 오빠가 살아날 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불쌍해서 울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고 우셨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이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에 나와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부정적인 환경을 보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한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 기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내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절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 좋은 것을 예비하신 야의 일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잘못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스승인 정희 목사님은요 집회 때마다 많은 병자가 치료 안 받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자, 내가 이 신유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믿음으로 강력한 믿음이 와서 이장병에 치료 안 받았습니다, 암이 고침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본 그 마음이 강력하게 온대요. 그런데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온대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의심이 다가온대. 첫 번째 의심이. 두 번째는 마귀가 친히 그렇게 이 참소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네가 기도해봐. 기도해봤자 주님께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하고 의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참소가 있을 때마다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이걸 믿고 치료받은 것을 선포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됐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세계 정치가 요동을 치고 있죠. 또 경제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미래가 불안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절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아브라함처럼 큰 복받아 큰일하는 우리 광명 순복음께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